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처럼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주저없이 나아갑니다. 빛이 물러가려 한 순간에 사망이 이기려 했네.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을 구원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만세, 주께 만세, 땅에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주님의 부활을 기뻐 찬양합니다. 세상에 주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기쁨을 선포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영광의 주님. 영광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왕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하나님 서신만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만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사도신경 외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니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좀 정식으로 합시다. 보니까 아직도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스터가 뭔지는 알죠? 네, 자 우리 같이 두 손을 들어 시작. 해피 이스터.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절 메시지를 조금 이제 특별하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내가 조금 염려되는 건 오늘 이렇게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세대보다는 여러분들 부모나 할머니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와 코드를 좀 잘 맞춰야 됩니다. 안 맞으면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예배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어떤 가요의 제목을 따왔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신앙은 참 인본주의적이다, 혹은 네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인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기보다는 우리들에게서 계속 이렇게 증명을 요구하는, 증거를 좀 대봐,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들에게 이 증거라고 하는 게 참 필요한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들이 매년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통과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조금 일찍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슬픈 거죠. 근데 예기치 못했던 죽음, 아쉽다고 생각하는 죽음은 좀 더 슬픈 거죠. 교회에서 마지막 날 이렇게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을 사랑하는 많은 교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많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내가 나와서 여기 이제 장로님들은 이렇게 장례를 할 때 시신이 여기에 오고 여기에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울고 있는데 환하게 웃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장로님이 지금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슬퍼하지 말고 우리들이 저 웃는 모습, 장로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웃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죽음,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다 같이 웃읍시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죽으면 환한 꽃을 놓아줘. 기쁜 날 화려한 꽃에 쌓이고 싶어. 그 말이 뭐 지금 막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막 이렇게 비장한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도마에 대한 별명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꼭 도마 앞에는 뭐가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실 의심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렇고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나는 내가 보고 만져봐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도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살아나신 거야. 그걸 우리는 지금 우습게 얘기하지만 2000년 동안 논쟁이 된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는 않았어. 그래서 흔히 이게 부활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가현설도 있어요. 기절설도 있고 가현설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이 부활이 기절설이나 가현설이라면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참고로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부활에 대하여 가장 잘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장이에요. 자, 14절부터 19절까지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자꾸 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말의 초점도 사실은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삶을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증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부활을 우리들이 증명하고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들이 증명하려면 부활이 될 만한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필요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부활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로마 시대의 고대 문서나 성경이나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것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해골이라 불리는 곳으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라틴어로 플레그럼이라고 하는 그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셨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 뼈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그 뼈에 살이 쩍쩍 붙어 나와요. 심지어는 뼈가 보일 만큼 그 채찍에는 살이 붙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는 약 50kg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들이 그동안 보았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고 발이 이렇게 포개어서 못이 박힌 사진을 봤는데, 내가 지난 2주간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스라엘의 홀리랜드 뮤지엄에 갔더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 묘사한 게 있는데 저런 그림이었어요. 실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이렇게 못이 박혔다 할지라도 대개는
팔을 저렇게 묶어놓고 발을 이렇게 포개어서 못을 박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을 박으면 그냥 몸이 금방 찢겨져서 내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양발을 십자가 나무 끝에 두고 거기에 복숭아뼈 있는 데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발견된 그런 뼈와 못이 뮤지엄에 있었어요. 저런 모습인데 저기 있는 못이 보이죠? 가운데 있는 데가 복숭아뼈 부분에 있는 그 뼈예요. 그런 저 끝에 못을 이렇게 구부려 놨어요. 자, 못을 발에다 복숭아뼈에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고 이게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구부려서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기절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트루먼 데이비스라고 하는 의사가 쓴 예수의 십자가 처형, 또 조시 맥도웰이 쓴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증언이라는 책을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뭐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찌르면 피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물이 나오는 거고, 이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서들,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들을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는 무엇인가? 자, 조시 맥도웰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돌무덤 인봉이 끊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건 무슨 얘기냐면 감히 로마 시대에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인봉을 끊어낸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척에 둔 예루살렘에서 부활이 증거됐다는 사실. 요번에 성지순례 가서 내가 이제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가야바의 법정에서부터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는, 그래서 저기 골고다 언덕을 굉장히 먼 곳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예루살렘 그 도시 그 옆에 붙어 있는 곳이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묻히시고 예수님이 돌무덤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확인하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되게 증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의 무게가 1360에서 1800kg 정도 됐으리라고 추측을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저 돌문을 연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네 번째, 로마 병정들이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다면 로마 병정들이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 옷을 다 벗겨서 개켜놓고 시체를 훔쳐갔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참 힘든다는 것. 여섯 번째,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여자들에게 의해서 증거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부활의 증거냐? 미안해요, 여자 청년들. 당시에 여자들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못 됐어요. 여자 말은 못 믿어.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이 여자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걸 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여자들의 증언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 자체가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증거를 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했던 제자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일이다. 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문제죠. 죄는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죄의 무서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짓눌러요.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적인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들이 대답해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 죄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죄와 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죄와 죄책감이 우리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텐데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세요. 네? 심각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 여기 성남 옆에 모란이라고 있잖아요. 옛날 모란시장이 5일장인가 장이 열리던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가끔 예전에 이제 모란시장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모란시장에 가는데 여러분 모란시장은 옛날에 그 개고기 파는 데로 굉장히 유명했던 시장이에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새를 파는 집이 있어. 그 날아다니는 새. 근데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앵무새를 이렇게 놔뒀는데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앵무새가 나한테 아저씨 그래. 그래서 이렇게 딱 앵무새를 봤더니 앵무새가 나한테 대머리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 근데 뭐 남의 집 새니까.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그 새 그 집을 가는데 또 새가 나한테 아저씨 그래. 그 쳐다봤더니 대머리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그 집 주인을, 그 새 집 주인을 불렀어. 아니 앵무새가 말하는 건 좋지만 이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러면 되겠냐? 그럼 나도 사람이잖아. 기분 나쁘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었는데 어느 날 거길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앵무새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았나 보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나를 보더니 알지? 얘네들하고는 안 통하나 보다 이게. 기지? 어른들한테는 빵 터졌는데. 네. 자, 늦었어. 나 이제 상처받았어. 자. 다시? 시간이 없어. 지금 너희 피크닉 가야 되니까. 자. 심각하게 듣지 말고 내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늦었어.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 때로 우리들의 죄를 사단이 들춰내요. 너에게 이런 죄가 있지.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디프레스가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또 불쑥 사단이 우리를 너 알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들춰내요.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의 인생이 그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서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죄가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 안에서 머리를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말 100% 내가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그 사역을 하면서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그가 죄에 대해서 매일 죽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 죽는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매일 죽어야 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읽었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책의 주인공은 1975년도에 그 대상을 연말 대상을 받기 며칠을 남겨놓고 12월 3일에 여러분들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가수 중에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마초 사범으로 형무소에 가게 돼요. 이종용 목사님은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LA에 코너스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렇게 대마초 사범이 되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컬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될 사람,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 그래서 나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들었다가 이제 자기가 목사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어쨌든 대마초 사범으로 이렇게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쓴 책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찾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이다. 하나님은 강팍하기만 한 나를 강권적으로 구치소 안에 집어넣으시고 밑바닥으로 내려 꽂으신 후 나를 발견하게 하셨다. 너는 그런 모습의 아이다. 내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나는 나로 산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는 나로 살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형무소에서 이 목사님은 한 사형수를 만나게 돼요.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형수가 같이 수감되어 있던 이 이종용, 가수 이종용에게 성경을 주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가수 이종용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도 했고 성가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거의 사형이 폐지되었지만 그 당시는 사형이 이루어지던 때입니다. 그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종용 목사님에게 본인이 걸고 있던 구리 십자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까지 일해 주십시오. 내 목까지 살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종용 목사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산다고 우리들에게 물과 불과 시험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출소해서 부른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노래는 우리가 그냥 가요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으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종용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로서 지나갈 때였다 그래요. 뭐 유명한 가수였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림을 받기도 하고 어느 날 LA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 LA 영락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가니까 사례비를 얼마나 받을까?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돈 계산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착륙하기 전에 비행기에 기체에 이상이 생겨서 착륙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 아마 이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은 늘 그런 상상 한번 해보지 않아요?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 당연히 다행히 착륙은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위험한 순간 가운데 이종용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아버지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근데 제일 부끄러웠던 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앞에 그렇게 약하고 추한 자신의 모습이 참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을 했고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데 아는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대요. 제가 저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이종용 전도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 살려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기인의 사무장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목사님이 이 비행기를 타셨으니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가더니 비행기가 이렇게 또 이륙을 했는데 와서 또 한번 목사님, 목사님이 계셔서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착륙을 할 때가 됐는데 또 오더니 목사님 덕분에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한 번쯤은 나는 정말 선교지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대한항공만 해도 밀리언 마일러니까 굉장히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는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서움, 두려움보다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내가 죽으면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죽음은 누구나에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죽음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으네. 목요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로비에서 나한테 울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예배 오기 전에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 죽지 않고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성만찬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청년이 나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안 죽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한가운데서 많은 죄와 흑암의 권세 아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 제가 그냥 부활을 이렇게 증명했던 그 증명의 시도들 참 많은데 그 증명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담대함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쑥불쑥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지?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지? 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일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